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당연하고 마땅한 감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는 것은 제목대로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마땅한 감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현재의 관계 안에서 감사만 좀 잘해도 달라지는 게 많을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또 아내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잘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거고,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마땅한 감사를,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절기 명령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아예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참 이 긍정적인 삶을 많이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긍정의 어떤 이런 신앙은 긍정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왔고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늘 긍정, 늘 하나님 앞에서 긍정을 표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딸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때도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양쪽 다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왼쪽 다리는 잃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은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다니엘 기도 3일인가요? 어느 한 부목사님이 어린 딸이 죽게 된 슬픔 속에서 담임 목사인 최인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리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더 죄를 짓기 전에 천국에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애써도 몸부림쳐도 돌아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죄 짓기 전에 일찍 천국에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실하고 바른 사람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땅히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감사를 마땅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지금 현재의 형편,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기다렸냐면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런 환경에 놓여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그런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예수 안에 살면 고통이 따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이런 환난과 큰 박해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참 고마운 분들 많잖아요. 고맙고 감사를 표현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출세해도 감사를 모른다면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10살쯤 되면 보편적으로 한 6천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10살쯤 되면 6천 단어, 6천 개의 단어, 수많은 단어 중에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10살짜리가 6천 개의 단어를 구사해도 진정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어른이 되면 보편적으로 2만 5천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역시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단어 역시 감사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성도의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이란 말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당연히 또는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13절 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목적어 즉 대상은 너희, 저와 여러분이에요. 동사는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 동사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하,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구나.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더 실감나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마땅히 감사할 일이고 당연히 감사할 첫 번째 이유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중고, 대학교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뭐예요? 프로 구단에 선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그래가지고 그 구단에서 선택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제가 열심히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또 이런 포부를 밝힙니다. 여러분, 구단에서 선수로 선택되고, 그리고 축구 선수 할 것 없이 모든 선수들이 선택되는 것만도 기쁘고 자부심인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억해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제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기억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했었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만나지만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약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서 감사가 아니라 조금만 어려우면 그 베푸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직 안 된다 싶으면 그 은혜를 다 외면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어릴 때는 매우 힘들게 지냈지만 성장해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감사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는 물론이지만 특히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이 많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나이 많으신 어머니는 눈에서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이게 효도예요. 감사는 효도예요. 감사는 감동이에요. 감사는 회복이에요. 감사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를 택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헌신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정말 주제성구처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는가.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도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13절 보시겠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함 받은 걸 감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아멘. 이걸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로 그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환난이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는데요, 거룩함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게 은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안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본래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감사는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 폴 틸리히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현대인에게 지식과 기술과 문화 생활이 있는데 그러나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는 공허감이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하나는 공포감이다 그랬습니다. 현대인이 지식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죄책감이 있는 나는 마음의 공허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고백하게 하시고 죄 용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그냥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니가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과 더 나아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마땅한 감사고 당연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당연한 이유이고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장차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있지요?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참 어린 시절에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가정은 완전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뉴턴은 일찍이 가출해서 방탕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돼서 군대를 갔는데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 탈영하고 맙니다. 결국은 탈영병으로 붙잡혀서 그리고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지게 되었고 또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 무역을 하면서 참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뭘로 살았냐면 노예 선장이 됐어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서 이제는 노예 장사하는 이런 죄악의 연속된 삶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태우고 장사하러 가던 중에 그 배가 큰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파손의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런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는요 그렇게 죄로 얼룩졌던 그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동안의 삶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파손 직전에 있었던 이 배에서 4주 만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는 노예를 팔아먹은 무역을 해온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삶에서 청산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이 찬송 작시한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예요. 그거를 존 뉴턴이 고백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주시고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어렵고 힘들고 그 박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택함받은 우리가 늘 보물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보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감사라는 보물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택함받은 은혜를 알게 되면 아직은 응답이 없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택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감사라는 보화를 늘 생활 속에 찾을 때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먼저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더더욱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이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갈등과 고난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순간순간 더해 주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 드릴 수 있고 시간 드릴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항상 감사하라 그랬고,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을 당연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웠게 인도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더더욱 놀라운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적인 존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그리고 연약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